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환난과 포기와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할 텐데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인도해달라고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가운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의 날을 사모하오니 교회가 진정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어버이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가정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4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거듭할수록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큰 감사한 마음과 또한 아쉬운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구나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철이 든 것 같습니다. 또 해가 갈수록 허약해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도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권사님들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아버지랑 어머니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참 부모가 되어 보니 정말 부모님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고, 정말 청소년기 정도 되면 부모님께 섭섭한 마음이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왜 이렇게 나는 이런 부족한 것이 많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이렇게 크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더 애틋함 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20대가 되면서부터 부모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늘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뿐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비록 짧을지라도 그 부모님하고 있는 시간은 너무나 정말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잠시 내려놓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된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가족과 함께, 바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조금 들었어도 정말 내 인생에 기댈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주일 사역을 마치고 잠깐이라도 부모님을 뵙고 싶어서 당일치기로 고향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때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가 있어서 그냥 주일날 갔다가 오후에 갔다가 그다음 저녁 늦게 올라와야 되는 일정이었지요. 아버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집밥을 먹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여기에 조금 더 있고 싶다라는 또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밤 9시 정도 되어서 다 채비를 하고 또 아이랑 아내를 챙겨서 그렇게 차를 타고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내비게이션 없이 한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도움 없이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사택 집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사역을 했다가 그날 당일치기로 또 저녁에 잠깐 고향집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조금 몸 또한 또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너무 또 자욱하다 보니까 이 표지판도, 이 고속도로의 표지판도 잘 안 보이는 부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시간 정도 되면 집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을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자고 있던 저희 아내가 깨어서 어디로 잘못되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피곤하기도 했고 안개가 있어서 빠져야 될 길을 빠지지 않고 그냥 계속 직진으로 계속 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잘못된 길에 서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내비게이션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원래 제 주소를 치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믿고 갈 때에만이 나의 집에 다시 도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온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벌써 낯선 땅으로 낯선 길로 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어떤 길이었을까요? 낯선 길인 거예요.
낯선 길. 그리고 그 길도 큰 길이 아니라 산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산길로 인도하고 좁은 길로도 막 인도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기는 믿어야 되겠지만 정말 이 길을 간다고 해서 나의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저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해주는 그 길대로 가야만이, 그 말을 믿어야만이 어디에 도착할 수 있나? 나의 집으로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저를 다시 집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비게이션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불안 대신 신뢰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 드디어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한 시간이 몇 시였는지 아세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제 고향집에서 출발이 9시 넘어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저희 고향집에서 제가 이제 사역하던 곳은 빠르면 2시간 반, 늦어도 3시간이면 갈 거리를 5시간 넘게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벽 2시에 도착했으니까 한 2시간 자지도 못하고 뜬 눈을 새고 이제 새벽 기도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사고 없이 집에 무사하게 도착한 것만 해도 참 감사한 마음이 컸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 내비게이션을 믿으면 된다. 혹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이 내가 생각했던 낯선 길이고 혹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로 갔더니 결국은 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인생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잘못된 인생길에서 어떤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 길이 가끔은 우리 인생 중에 경험하지 못한 낯선 길일 때도 있고 고난의 길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갈 때 바로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7장 12절과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신명기서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14절부터 15절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대요. 이 두 가지를. 먼저 14절입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지금 15절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걸리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 신명기서 7장에 나오는데요, 이 신명기서 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뭐다? 우리에게서 질병을 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생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혹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후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시면서 괴로워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즉 깨어서 함께 뭐 하자고 하신 거냐?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세 명의 제자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홀로 가신 후 예수님은 얼굴에 땅이 대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잠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자고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 이렇게 깨어 있을 수도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조금은 제자들을 이해 또한 해 주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예수님이 참 이해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쏟으신 그 온 힘은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기도할 때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이 무엇과 같다고 얘기했죠? 핏방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땀 한 방울만 쏟아도 우리의 모든 신체는 매우 큰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온 힘을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해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기도는 온 힘과 온 전성이 가득하게 채워진 십자가로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요즘 참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나의 어릴 적은 어떠했는가라고 한 번씩 이렇게 회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정말로 좋았던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서울대공원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부산에 있는 그 대공원이었는 거예요. 부산에도 그 이제 공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산에는 용두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부산 가면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그 용두산 공원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그 용두산 공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용두산 공원에 갔을 때 제가 기억을 하면 그 중앙에 아주 아름다운 꽃들로 이렇게 잘 장식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원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요. 그 울타리에 앉아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꽃들은 관상용이거나 이렇게 어떤 감상을 하는 용이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 꽃밭에 들어가게 되면 그 꽃밭의 정원은 어떻게 되죠? 네, 망가지게 되거나 파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그 조그만 꽃밭 이외에 넓은 광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넓은 광장에서 놀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은 그냥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름답다, 참 기분이 좋다, 이런 감상용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꽃들을 밟으면서 노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하면 떠오르는 곳, 성경 속에 있습니다. 동산. 바로 어디죠? 우리 정원이라 하고 동산이라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또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으신 에덴 동산이 우리가 보통이면 다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지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아주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외에는 아무도 그곳에 초대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초대되지 않은 한 존재가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존재가 무엇이죠? 바로 적대자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을 파괴하였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무슨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사단은 히브리어인데요, 사탄이죠. 사탄. 그냥 제가 이렇게 발음을 사탄으로 하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사단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단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 적대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간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적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적대자도 됐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 하나님의 창조자,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또한 적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대자라는 이 사단이라는 표현은 결국 악의 근원이라는 그 악 자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악의 존재이면서 악의 근원, 즉 하나님을 멀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적대자이면서 바로 우리의 적대자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을 함께 못하게 떨어뜨리게 만드는 자,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바로 아름다운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 바로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었고, 아름답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어떻게 되었죠?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두 개의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 또 하나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동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동산 이야기인 에덴 동산에서는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아담과 하와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동산 이야기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는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돌이 많고 비옥하지 못한 땅에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겟세마네 동산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지도 비옥하지도 풍족하지도 않는 바로 그러한 장소였죠. 그러나 그곳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고, 그곳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한 곳이었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곳이었으며, 결국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체포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일깨워지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과 부요함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자기들이 죄를 범했을 때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진정한 기도로 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승리의 동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단이 아담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나무로 끌고 갔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어떤 나무로 인도했을까요? 어떤 나무로 나아갔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나무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즉 적대자는 에덴 동산에 초대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과 나의 마음의 동산에도 초대된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 사단은 우리의 삶의 간 영역에 침투해 들어오기를 시도를 하면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 지금도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공격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의 동산에 대적자 사단이 침투해 들어왔다면 우리는 누구를 초대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바로 에덴 동산에 실패했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을 초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그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까지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셨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초대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예수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온 힘을 다한 그 기도와 그 승리와 그 생명의 일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이루게 또 행하고 또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아무리 파괴된 동산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새롭게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동산에 초대를 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산을 파괴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동산을 다시 세우고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그리고 부모님, 또 은사님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관계를 더욱 생각하고 돌보게 되는 바로 5월입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 아이가 주는 사랑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체구가 작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주는 어떤 행동 반경이 작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주는, 그 부모에게 주는 힘이 정말 위대하고 크다는 것은 우리 또 자녀를 기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참 자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어도 참 아깝지 않는, 바로 뭐죠? 바로 우리의, 바로 나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말씀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사랑의 당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아멘.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삶을 허락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참 부모이신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겟세마네 동산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린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답이 없습니다. 참 복잡하지도 않고요.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일을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도 행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벌써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나의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은혜로 채우시며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분들, 혹 아픔이 있는 분들, 혹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아픔의 삶의 자리를, 또 그 삶의 자리 때문에 길을 잃어 헤맬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겟세마네 동산의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또 손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나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내 위로받겠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 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땀 흘려 기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걱정